17장 말씀은 소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사람이 값을 정하여 여호와께 소원하면 값을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세부터 60세까지에 남자가 소원하면 송수의 세겔로 50세겔을 드리고, 여자이면 송수의 세겔로 30세겔을 드리라.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면 이 남자이면 20세겔을 드리고 여자이면 10세겔을 드리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개월부터 5살까지는 이제 송수의 세겔로 5세겔과 3세겔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남자이면 송수의 세겔로 15세겔을 드리고 여자이면 10세겔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여호와 앞에 소원할 때 사람이 그 값을 정할 때에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드리는 소원의 세겔과 여자가 드리는 소원의 세겔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도 구분이지만 누구나 다 여호와 앞에 소원할 수 있는 것이고, 소원할 때는 각 사람이 값을 정하고 정한 대로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소원은 여호와의 약속이라, 그러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러므로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 이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함부로 소원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제 각 소원한 대로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할 것이요,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소원한 사람이 가난하여서 정한 값을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그 형편에 맞도록 값을 정할지니라. 그리고 그 값을 여호와께 드리도록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값을 정하여 드리게 하셨고, 그리고 가난하여 소원했지만 그 값을 드리지 못할 때, 정한 값을 드리지 못할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값을 정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사의 내용도 그랬죠. 제사를 드릴 때에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지 않고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소제에 있어서는 곱게빻은 곡식가루를 들여서 제사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함이죠. 누구나 다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여호와의 사랑이고 배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은 여호와께서 그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감동할 때에 그 감동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자기가 작정하고 여호와께 약속한 거잖아요. 그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지키지 못하면 그것 또한 죄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소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죠. 그 내용이고, 소원을 갚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 다 죄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하되 누구나 공평하게 차별 없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또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여호와께 그 값을 정하여 드리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 위한 배려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원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용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축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소원한 것은 가축을 소원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옥, 집을 드리려거든. 어떤 사람은 가축을 드리기로 소원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집을 드리기로 소원했을 때 집을 소원하여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축이나 집뿐만 아니라 그의 기업 가운데 밭을 소원하여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원의 대상이 뭡니까? 첫 번째는 가축을 소원하여 드리거나, 두 번째는 집을 소원하여 드리거나, 세 번째는 자신의 기업 가운데 밭을 소원하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 말씀에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안식일, 안식년, 7은 안전수인데 안식년이 7번 되면 7, 7은 49, 그 다음엔 50년째가 희년이라고 말씀드렸고, 희년 때는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하여서 밭을 팔거나 집을 팔거나 또 자녀들을 팔거나 자신이 팔려서 종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희년을 선포하면은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한 것입니다. 집을 돌려주고 밭을 돌려주고, 또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은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원하여 밭을 드렸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은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밭은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원의 대상이 첫 번째는 가축이고, 두 번째는 집이고, 세 번째는 밭이었는데 소원해서 드리지 못할 것들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처음으로 난 것은 소원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으로 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초태생, 처음으로 태어난 것들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려진 바 되는 것들이 이미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드려진 바 된 여호와의 것을 또 소원해서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자기가 이미 여호와께 바쳤어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다시 소원하여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께 바쳤기 때문에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자신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것인 거냐 또 소원해서 드린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1조는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소원하여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소원하여 드릴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값을 정하여 드릴 것이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소원해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가축이나 가옥이나 집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밭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고, 드릴 수 없는 것들은 초태생입니다. 여러분,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초태생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9가지 재앙을 내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하고 여호와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죠. 출애굽이 되잖아요.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초태생의 죽음 재앙이에요. 그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 가축이든 애굽 사람이든 애굽 사람의 가축이든 초태생은 누구 거예요? 다 여호와의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은 살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되지 않은 애굽 사람과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되지 않은 애굽의 가축들은 초태생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의 것으로 드려지느냐 드려지지 않느냐가 중요하고요,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것 아닙니까? 우리를 여호와의 소유 삼으시고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으려고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잖아요. 거룩한 백성 삼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랍니까? 여호와의 소유 삼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소유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소유인데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되지도 않거나 여호와의 것으로 드려지지 않는 삶은 저주라 그 말입니다. 사망이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 통첩할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가지 길을 놓았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네가 그것을 보고 생명의 길을 택하든가 사망의 길을 택하든가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하고 여전히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바벨론 왕을 보내서 너희를 칼과 기근과 큰 전염병으로 쳐서 죽이고 남은 자들도 사로잡혀 가게 해서 그곳에서 칼로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전쟁으로 또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기근으로 굶어 죽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잖아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요. 기근 때문에 굶어 죽으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그런 참상을 겪게 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전염병으로 치시는데 큰이라는 수식어를 넣었어요. 큰 전염병으로 치신다고 그랬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해보지 않는, 한 번도 당해보지 않는, 가보지 않는 길을 가도록 하시겠다 그 말이.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고 사로잡혀 가서 바빌론에서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비참한 일이죠.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최후 통첩을 듣지 아니하니까 결국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혀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 바로 앞에서 자기 아들을 쳐 죽여요. 자기 아들들이 죽는 걸 다 봐요. 두 눈으로. 그리고 나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빌론을 끌려가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여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초태생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것인데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되지 않거나 여호와께서 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사망의 길을 택한 것이고 그 길은 저주고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초태생으로서 초태생답게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여호와께 드려지는 삶을 살게 되면은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이고 그 길은 생명이요 그 길은 복된 길이다 그 말입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이 성경은 역사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너희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멸하리라, 너희의 악으로 인하여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종기한 데 차나
존귀한데 처한들 깨닫지 못하고 그 깨닫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다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 짐승같도 못한 사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은 더 악한 말 아닙니까? 심한 말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구실을 하지 못하면 사람 보기에도 짐승 같은 사람,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는 어떠겠습니까? 예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폐부와 심장을 꿰뚫어 알고 보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네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믿음에 서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보시고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도 구원하시고 너는 내 소유 삼은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소원한 대로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태생은 여호와의 것이 처음으로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소원할 수 없다 그 말이. 그 다음에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진 것에 대해서 소원하면 안 된다 그 말. 우리가 범벅으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아이 그것도 아니다고 잘못했다고 다른 것 드리겠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또 드렸는데 그거 또 드리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11조는 여호와의 것이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양만 내 것인 양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할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동해도 깨닫지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닫는데 그쳐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는데 그치지 않냐고 믿음으로 순종해요. 소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소원만 하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소원한 대로 약속을 이행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잖아요. 사람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고마움을 표시하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말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마움을 표시하는 선물을 주는 거라고 했죠. 답례라고 그랬죠. 답례. 여호와께 우리가 감사하면 사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헤아려 보면서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려 보면서 세워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것은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냐 그 말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굶어 죽어가는 이 전 세계의 상황을 볼 때 상위 10%에 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 더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지진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처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감사할 때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불만하는 사람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만 해도 부족하고 그 고난의 때가 왔을 때 주의 은혜 아니면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데 믿음 아니면 설 수 없는데
지금 우리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그런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에 정말 예배자로 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배할 수 없는 그때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냐 그 말이. 예배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임할 때, 또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하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